할렐루야. 날씨 참 길어졌습니다. 성경 한 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역사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사 마음 눈 밝혀주시고 주에게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하는 역사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든지 스스로 일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죠.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마라. 아무것도.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큰 능력. 큰 능력을 받겠다고 우리들은 참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니 깊은 죽음입니다. 깊은 죽음.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여기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 72쪽 시험과 실패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그런 제목이네요.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 부분 좀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러고 오라고 이제 했는데 읽어보셨겠죠? 시험과 실패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풀어서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 시험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도 우리는 이골이 나 있잖아요. 실패하는 것도. 성공했다 해도 사실 엄밀한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성공했다는 가운데도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보죠. 그러는데 그런 그 시험과 실패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이 시금석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쓰면서도 사전을 한번 오늘 찾아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금석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물건의 가치나 또는 어떤 사람의 능력, 역량 등을 평가하거나 시험에서 알아보는 기회나 사물, 그런 것을 알아보는 그 사물, 도구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실전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니? 시험과 실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다. 역사상 두 가지의 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처리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된 것이다. 그렇게 줄치세요. 앞에다가 천급표하고 그래서 역사상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가지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가지 사실. 역사상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사실. 하나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하신 일. 이게 이제 첫 번째 위대한 일이고 두 번째는 뭔가 아니?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안에 포함시켜서 십자가에 처리한 것. 못 박은 것,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이다. 자, 시험에 관하여는 어떤가?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또 믿었는데 이제 옛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좀 더 읽어볼까요?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옛 정욕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전에 지었던 죄에 빠질 때에는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우리가 성질을 내거나 혹은 성질을 내는 것보다 더 나쁜 어떠한 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의 문제죠. 이것들로 인해 앞에서 말한 모든 사실들이 다 거짓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려 죄 사유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요? 죽지 않고 내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없이 꿈틀댄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다 거짓되다고 말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 역사가 다 거짓되다고 말할 것인가? 꿈틀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죽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주된 목적이 항상 우리로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저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요? 사탄이.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불러일으키는 그 사탄의 그 거짓말, 사실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우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라는 그 거짓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사실을, 십자가의 역사의 사실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마 이랬습니다. 속지마. 창세기 3장 4절에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그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는 속았어요. 우리어로 속지마 이랬습니다. 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보고, 또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 후에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속에 활동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죽었다며?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며? 그런데 너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거 없냐? 이렇게. 아무 소리 안 쳐, 우리가. 너 안에 꿈틀대고 있는 거 있잖아. 너 알잖아. 보잖아.
그리고 너 그거에 그냥 끌려다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게 또 내 속에 활동하는 것이 있지 않냐? 네가 죽었다면서 이것은 어찌 된 일이냐? 너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또 왔었습니까? 찾아왔었죠, 그죠? 수없이 찾아오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면 지칠 줄도 몰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사탄이 참소를 하면요, 우리는 또 양심으로 또 화답을 해요. 맞아, 그래, 그렇다니까. 살아있어 내가. 이러고.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것은 결정적인 시금석이다. 결정적인 시금석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사탄의 미혹, 이 사탄의 유혹, 이 시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당신 앞에 놓여진 자연계 안에 만질 수 있는 사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거, 아주 그런 거, 그 자연계 안에 여러분 안에서 그 볼 수 있고 만져지는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는가? 아니면 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 한계의 접하기 어려운 사실,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사실, 그 복음의 역사, 이것을 믿는가? 자, 그 후에 믿는가? 이렇게 했죠. 사실을 믿는가? 또 여기에 사실을 믿는가? 자연계 안에서 만져질 수 있는 사실을 믿는가? 영적인 한계에 접하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가? 자, 어떤 것을 믿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과 붙잡지 말라는 것들을 상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기까지 줄지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과 붙잡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양자 중에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는가? 먼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을,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는가? 먼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을 뽑아내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뽑아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제 본성을 뽑아내 버린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것이다.
자, 앞에서 뭐 15실링, 14실링, 뭐 15.5실링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지혜의 본성을 뽑아내 버리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요? 계산 잘못했다는 거예요. 15실링인데 14실링이라고 하고 15실링인데 15실링 6센트라고 이렇게 하고 계산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장부의 기록을 잘못한 것과 같다. 그 사람은 호주머니 속에 12실링밖에 없었지만 장부에는 15실링으로 기록하였다. 자, 여기 줄 치세요. 사실상 죄의 본성은 죄지지 않았다. 계속 줄 치세요. 죄의 본성은 죄지지 않았다.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정복하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시 범죄하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혈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자,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보혈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죄의 본성과의 그 싸움이 우리와 평생의 싸움이라면요, 오늘 이 보혈도 우리의 평생에 없어서는 안 될 사유함의 필요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역사, 이것을 알아야 된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뭐 깊은 이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보혈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범죄를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범죄,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 어떻게? 피로 인하여 그분은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자범죄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제 본성에 대한 문제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그분은 제 본성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제하신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뭐요? 그분이 예수님이 제 본성을 해결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 본성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뭔가 하니 죄인을 제하신단 말이에요. 제 본성은 그냥 두고 죄인을 다루신다. 죄인. 우리 옛사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전에 죄의 도구였던 육신의 몸, 우리 옛사람은 실직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죄에서 벗어났다. 6장 6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제 몸이 죽어. 제 몸이 죽어. 십자가에서 다루신 것이 제 몸이에요. 제 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제 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하고 주장하던 종이었는데 이 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그 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요? 죽어야만이 벗어나요. 죽어야만. 자, 그 얘기입니다. 실직했다. 비록 옛사람인 죄의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죄의 성품이 존재하지만 죄의 본성, 옛 주인인 죄의 본성, 성품입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거 처리 안 됐죠, 그죠? 살아있죠.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를 섬기던 노예, 옛사람, 육신의 몸. 옛사람은 이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없다. 왜요? 죽었으니까. 도박꾼이 손이 실직하고 맹세하는 자의 혀가 실직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11절서부터 로마서 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뭐요? 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자,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선택이 있어요. 선택. 우리가 옛사람의 스타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과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를 이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 성경적이다. 죄의 본성을 이겼다 하는 그 말보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됐다. 아까 제가 그랬죠? 벗어났다. 그랬죠? 벗어났다. 대단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개념,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6장 7절과 11절, 7절과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7절에서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써요. 죄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벗어났다는 말이나 죽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벗어난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 죽은 자만이 벗어나고 벗어난 자만 죽은 자예요.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세가 아닌,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세가 아닌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하는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존재하지 않는 권세가 아니다. 뭐가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뭐가요? 죄의 본성이. 실제하는 권세다. 뭐가요? 죄의 본성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그건요, 존재하지 않는 권세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권세요. 실제하는 권세요. 그런데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죄의 본성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간접적으로 처리를 하시, 십자가로. 그래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킨다. 그러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줄 치세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알고, 벗어나는 길을 알고, 그러네. 또는 해방의 정도가 날로 증가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의 정도가 날로 증가한다. 맨날 그런 거 아니야. 맨날 깨지고 맨날 그냥 징징대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안에 거하여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질 거 없죠.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막 휘둘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휘둘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부활의 주님의 능력,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장함으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요. 넉넉히. 이 구원이 거기에 줄쳤어요? 줄쳤죠. 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알고 또는 해방의 정도도 날로 증가한다. 해방되는 그 길, 그게 뭐예요? 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위대한 역사. 제일 처음에 시작하던 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역사. 그것을 알고 여기고 신앙할 때 우리는 해방의 정도가 달로 증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참되기 때문에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죄가 다시는 우리의 역사 중에 출현하지 않거나 우리가 다시는 범죄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뜻은 이거예요. 범죄가 하나님께로서 난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입니다. 이 의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의의 본성에는 죄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 그 의의 본성은 범죄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어떤 존재의 본성은 그것의 역사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역사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이해를 들겠다. 우리는 나무가 성질상 물에 잠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뭐요? 이게 나무의 본성입니다. 나무의 본성은 뭐요? 물에 잠기지 않는다. 자, 이것은 나무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 나무를 손으로 누른다면 잠기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사실인 것 같이 이 역사도 하나의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본성, 이 의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본성도 하나의 사실이다. 죄의 본성도 사실이지만 의의 본성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오직 아담 안에 있는 자만이 범죄하게 되며 이런 사람에게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권세를 사용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옛사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의 의지로 삼고 생활의 수단으로 취하는가에 있다. 선택입니다. 선택. 의지로 삼고 선택으로 삼고 어떤 사실 사탄이 속삭이는 저 거짓된 사실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
그 사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취하는가에 있다. 문제는 그렇다. 문제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체험 중에서 접촉한 사실을 택하는가. 접촉한 사실. 여러분과 쓰러지고 깨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 그 접촉한 사실. 그것을 택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더욱 강력한 사실을 택하는가.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가 어디 죽었냐. 천만의 말씀. 난 죽었다. 네. 택하는가. 어떤 것을 택하는가. 그래 나는 살았어. 안 죽었어. 그걸 택할 것인가. 나는 죽었다. 택할 것인가. 그분의 부활 능력이 우리 쪽에 있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성한 사실을 우리 체험에서 실제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화하느냐에 달려있다. 거기에 줄 치세요. 문제는 우리가 신성한 사실, 복음이죠. 저 위대한 두 역사, 제일 앞에 했던 그 사실을 우리 체험에서 실제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화. 거기 땡글레미 주세요. 실제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또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신약뿐 아니라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임을 알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정의를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헬라어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만을 뜻하지 않고 일종의 행동을 뜻한다. 거기 줄 치세요. 헬라어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만을 뜻하지 않고 일종의 행동을 뜻한다. 수년 동안 나는 이 단어를 번역할 합당한 용어를 생각했었다. 영어 성경 중 그 다비의 번역판은 이 단어를 매우 훌륭하게 번역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요. 거기에 줄 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요. 자, 이 단어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뭐가요? 실제화라는 말이 실상이라는 그 말보다 훨씬 낫다. 이해하기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실제화는 바라는 것들을 체험으로 화하는 행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 줄 치세요. 실제화는 바라는 것들을
체험으로 화하는 행동을 지니고 있다. 자, 그 설명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는 어떻게 사물을 실제화하는가? 사실상 우리는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사물을 그러면 이제 실상입니다. 매일 그 사물을 실상을 매일과 같이 실제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게 된다. 당신은 실상과 실제화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가? 구별할 줄 아는가? 실상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물체의 형상을 말하고, 실제화는 그 물체를 우리에게 참이 되게 하는 어떤 힘 혹은 기능을 가리킨다. 오늘 여기 얘기를요,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게요. 믿음은 실상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을 실제화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완전히 체험하는 것, 그것을 실제하라. 자, 그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자, 실상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물체의 현상을 말하고, 실제화는 거기 이제 줄치세요. 실상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물체의 현상을 말하고, 실제화는 그 물체를 우리에게 참이 되게 하는 어떤 힘 혹은 기능을 가리킨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계 안의 것들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 예컨대 보는 것, 듣는 것은 세상에 있는 빛과 소리를 실제화시키는 두 가지의 기능이다. 빛과 소리가 있어요. 그 빛과 소리는 실상이에요. 빛과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그 실상, 있는 실상이 나에게 실제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상이지만 그것이 실제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실상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또 세상에 있는 홍색, 황색, 녹색, 자색 등 각종 색상들은 모두 참되다. 실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눈을 감아버릴 때 그 색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색상의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시력이 있을 때 나에게는 그 실상인 그 색상은 뭐가 돼요? 실제화할 능력이 있게 된다. 시력을 통하여 황색은 내게 황색이 된다. 자, 오늘 거기 줄치세요. 시력을 통해서 황색은 내게 황색이 된다. 오늘 그 얘기를 달리하자면 시력을 통해서 실상은 뭐라고요? 실제화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황색의 존재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황색을 실제화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어떤 물체를 내게 참된 것이 되게 하고 내 의식 속에 실제가 되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실제화의 의미다. 이해되시죠? 만일 내가 생명이라면 색상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실상을 실제화시킬 수 없어요. 내게 듣는 능력이 결여되었다면 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음악과 색상은 모두 참된 것이다. 실상이다. 그런 얘기. 자, 그들의 실제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의 실제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줄치세요. 그 실상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실상이 아닐 수 없고 실제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들이다. 우리가 천연적인 감각으로 줄치세요. 천연적인 감각으로 신성한 사물들을 실제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라는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들을 계속 줄치세요. 실제화하는 능력은 오직 믿음이다. 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줄치세요. 믿음은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의 체험에 진실한 것이 되게 한다. 믿음은 사실을 우리의 체험에서 진실한 것이 되게 한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믿음은 실상을 실제화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믿음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실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실상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뭐가요? 믿음이. 자,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읽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6장 6절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읽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로마서를 애운다니까. 그런데요, 천천만만인들이 로마서 6장 6절을 읽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되나 의심하거나 영적인 빛이 결여된 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되지 않다.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이 말이죠. 다시 말하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실상이에요? 그렇죠? 실상이죠. 그런데 천천만만인들이 그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실상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화가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화가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거지만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도록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던 거기 줄 치세요. 사실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여전히 사실이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 그래.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자,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사실을, 십자가의 그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 십자가의 그 사실, 실상입니다. 이 실상에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참된 것이고, 아멘. 네. 참된 것이고. 자,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참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인데, 그게 실상인데,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실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러나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사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이 실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믿음에 의해 그 신실성이 더해지지 않는다. 거의 줄치세요.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믿음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더해지지 않는다.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그 사실이고, 믿어도 사실이고, 믿음에 의해 그 진실성이 더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계속 주시세요. 믿음으로만이 그것들을 만질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 체험에서 참된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화. 뭐로요? 믿음으로만이. 뭐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진실성이 있고 없고, 그것이 뭐 사실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그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다.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것이 되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만이. 왜? 무릇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들을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로 여겨야 한다. 줄 치세요. 참고표하고, 그리고 옆에다가요, 속지 마, 이렇게. 속지 마.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들은, 그건 뭐요? 무조건 마귀의 거짓말이다. 너 안 죽었어. 네가 살았어. 네가 살아있잖아. 뭐요? 그거 참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다. 너 지금도 꿈틀댔잖아, 내 속에서. 그런데 네가 죽었어? 그거 뭐요? 거짓말이다. 마귀의 거짓말이다. 속지 마세요. 자, 그 일들 자체는 우리의 느낌의 감정이죠. 느낌의 상당히 실제일 수 있다. 실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실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줄치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더 큰 사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선포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굴복돼야 된다. 다 그거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이다.
사실이라는 거짓말. 내게 어떠한 체험, 세밀한 일에까지 완전히 적용될 수는 없지만 내게 어떤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으로 이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간증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수년 전 나는 병을 앓았는데 엿새밤이나 열이 높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은 성경으로부터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이로 인해 나는 모든 병세가 즉시 사라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나는 여전히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전보다 더욱 불안해졌다. 체온이 높아졌고 맥박도 더 빨리 뛰고 머리도 전보다 더 심하게 아팠다. 마귀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올린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어왔다. 이 때문에 나는 미혹되어 다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책망을 받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증상은 다 무엇인가? 이 증상들은 다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이 불면증은 거짓이다. 이 두통도 거짓이고 고열도 거짓이다. 이 빠른 맥박도 거짓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봐. 이 모든 증세는 너의 거짓에, 사탄의, 너 마귀의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진리다. 5분 내에 나는 잠에 들었고 이튿날 아침 깨어날 때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이거요, 워치마니의 간증이에요. 예. 나는 막 왜 안 되냐 이러지 말고, 위에서 말한 것 같은 특이한 개인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일 가능성도 뭐라고요? 있다.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러나 여기요, 줄치세요. 십자가의 사실에 있어서는 결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무슨 문제요? 속을 가능성이나 속일 가능성이 없다. 십자가의 사실이. 계속 줄치세요. 사탄의 변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 간에, 사탄의 변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든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아멘. 네, 줄치세요. 노련한 거짓말장애. 노련한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 로마서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말로만 아니라 또는 태도와 행동으로도 속인다. 예, 이 마귀는요, 이거죠, 그 덩어리 전체가 거짓말. 덩어리 전체. 그는 위조 지폐를 사용하듯이 거짓말을 한다. 계속 줄치세요. 마귀는 노련한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그자가 말로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요, 어떤 표시는요, 거짓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사탄이 이 표적을 행한다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뭐 이게 막 그냥 막 표적을 행하고 난리를 치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리고 말이에요. 별짓을 다 이거.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다 미혹하기 위해서요. 거짓 표적이나 느낌 혹은 체험,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요동시키려고 한다. 이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동시키려고. 허물어 버리려고. 거기까지 줄지세요.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실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체의 실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육체에 대해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계시된 위치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줄지세요.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표적, 느낌, 경험 이런 거요. 거짓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계시된 위치를 떠나게 할 수. 계시된 위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위치, 죽음의 위치, 부활의 위치. 그것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줄지세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탄은 최선을 다하여 매일 우리 우리의 체험을 증거로 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지 않았다고 도리어 매우 활동적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 사탄은 최선을 다하여 매일 우리의 체험을 증거로. 이게 뭐예요? 이게 체험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그렇죠? 사실이라고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안 죽었잖아. 죽었다면 네가 이럴 수 있어. 이거. 그러므로 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지를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게 선택, 그게 땡그레입니다. 자,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선택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타난 상태, 현상. 거의 줄치에 계속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타난 현상. 사실이라는 거짓말입니다. 그 상태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는 그 말씀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몫이다. 그러니 나의 이름은 니이다. 자기 얘기하는 거 지금 간증하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니라고
안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믿는 사실이다. 물론 나는 기억력을 상실함으로 내가 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꿈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이름은 깨어날 때도 네이고 잠잘 때에도 여전히 네인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에도 내 이름은 네이고 잊고 있을 때에도 내 이름은 여전히 네이다. 만일 내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가장한다면 사정은 어려워질 것이다. 가령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왕이라고 한다 하자.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에게 나는 왕시다. 어제 네는 왕시라는 것을, 이제 너는 왕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여길지라도 내가 유념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네 선생 이렇게 부르면 내가 대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것은 사실이 상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간주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내 이름이 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네라고 간주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로 내게 체험이 있든 없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왜 줄치세요? 그러므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분명히 뭐다? 사실이다. 아멘.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나의 체험이, 줄치세요. 저기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거기 줄쳤죠. 그러고서 줄치세요. 나의 체험이 사실을 확증하든 안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 위에서 있을 때, 줄치세요 거기.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줄치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공격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요 공격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긴 내가 뭘 죽어.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마귀가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공격해요?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그 사람 공격해요. 이면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하지, 여러분들이요 풀어져서 살면요 사탄이 공격 안 해요. 뭐로 공격해? 그냥 줘도 제 것인데. 공격한다는 것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 그의 목적은 뭐요? 달성되고, 누구요? 사탄의 목적은 달성되고, 우리를 그의 능력 아래 둘 수 있다. 사탄이요 여러분과 내가 의심하게 되면요 사탄의 목적 달성됐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제 아래 둘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심하면 그냥 두고, 그리고 믿으면 공격하고. 참,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에 대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혹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불의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탄이 어떤 괴계를 사용하든 우리는 여전히 마귀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고기 줄치세요. 아주 꼬숩네, 꼬숩. 비웃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누가 나에 대하여 내 성이 네가 아니라고 설득하려고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써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현상 따라 살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사실에 관한 이런 비유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 거기 줄치세요. 사실과 믿음과 체험. 이 세 사람이 이게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 담 꼭대기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이게 사형리에서도 이런 얘기 했죠. 사형리에서 이제 기차 가지고.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전진하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간다. 네?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믿음은 이 사실, 복음을 따라서 간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요. 탐의를 따라서 가요. 사실도 믿음도 사실을 따라간다. 오직 믿음의 눈의 초점을 사실에 둘 때만이 만사가 순탄하다.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눈의 초점이 뭐에 꽂혀 있어요?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면 만사가 순조롭다. 사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관심하여 돌이켜 그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그런 즉시 담에서 떨어진다. 거기에 따라 가련한 체험도 이어서 떨어지게 된다. 자, 사실을 따라가다가 사실에 주목하며 가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니? 여러분의 우리 안을 들여다본단 말이야. 내가 지금 진리대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이것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뭐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곤두박질하고 그리고 체험도 곤두박질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들여다보. 여기 줄치세요. 참고표 하고요. 앞에다가 모든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들 잘 보죠, 그죠?
여러분 안에 지금 상태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잘 보죠. 들여다보죠. 그죠? 그런데 들여다보게 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모든 시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 줄치세요. 이 시험은 모든 시험, 이 시험 거기 이렇게 왔고 모든 시험, 이 시험은 우리의 눈을 주님 자신에게로부터 주님 자신으로부터 보이는 것들로 돌아가게 한다. 시험 들으면 얘기해요. 믿음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상태를 만나며 믿음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상태를 만나며 다반사죠. 접촉하는 물질적인 세계와 뚜렷한 모순에 부딪힌다. 말씀과 상반된 상태. 뚜렷한 모순. 이런 것들에 믿음은 종종 부닥친다. 수없이 부닥치죠. 그러나 실패한 사실이든 거기 줄치세요. 실패한 사실이든 느낌이든 혹은 암시적인 실패이든 실패한 사실이든 실패한 느낌이든 암시적인 실패이든 이것들은 모두 믿음을 저지하는 뭐다? 산봉우리들이다. 줄치세요. 우리는 이게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지금 공존할 수 없어요. 뭐가요? 믿음과 이 산봉우리가. 산봉우리 이거 모순덩어리 상반된 상태. 이래. 믿음과 산봉우리는 줄치세요. 믿음과 산봉우리는 공존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가 제해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많은 때 산봉우리만 남고 믿음을 잃는 데 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쫓아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느낌을 쫓아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의 체험과 일치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줄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체험을 쫓아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의 체험과 일치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들을 거절하고 단순히 그분을 믿는 태도를 갖는다면 만일서부터 주세요. 예. 우리는 사탄의 기만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체험이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저 앞에서도 이런 얘기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뭐 한다면요? 사탄의 그 말씀과 상반된 것들을 거절하고 담백하게,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엄숙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 줄치세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왔고 와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참되게 되시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참 공의, 그분이 우리를 위한 참 공의인 것과 참 거룩인 것과 참 부활 생명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이렇게 우리의, 단계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참 공의이며 참 거룩이며 그분이 나의 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분이 내 의가 되고 그분이 내 거룩이 되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을 해서 의로워지고 막 거룩해지고 뭐 생명이 이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그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그러나 참되게 역사하는 상태에 이를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거의 줄치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참되게 역사하는 상태에 이를 때 그분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나타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알죠, 그죠? 제 본성과 우리 옛사람의 그거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관적인 역사가 나는 그런 얘기.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의 표시다. 오늘 이 챕터에서 그 성숙의 표시, 단계적으로 진보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3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어디야? 주관적인 사실이 되게 됐다. 그런 얘기.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다. 여기 줄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을 실제화시킨다. 믿음은 항상 영원한 사실, 영원한 참된 사실을 실제화시킨다. 오늘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실상을 실제화시킨다. 영원한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을 뭐라고요? 내 복음이 되게 하신다. 그게 뭔가 아니?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실상이라면 내 복음은 그 실상을 실상화한 것인데 그것은 뭘로요? 믿음으로다. 믿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와서 스터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